성도님들께서는 어부라는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고기를 잡는다라는 것, 그리고 바다에 떠다니면서 물고기를 계속적으로 잡아야 하는 고된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또 풍랑이나 기상 조건에 따라서 생명을 보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나오는 어부들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미국의 직업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또 사망률이 높은 직업 중에 하나가 어부입니다. 또 나무를 베는 벌목꾼도 상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위험하고 또 노동 시간이나 강도가 그만큼 고된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부의 특징으로 대표적인 한 두세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좀처럼 지치지 않는, 그래서 밤새 그물질을 하더라도 계속 그물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력,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특징이지만 협동심이 좋은 그런 야 합니다. 한 배에 탄 어부들과 협력하여서 일하는 그 어부들이 혼자 다 그물질을 할 수 없어서 함께 일을 하였던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베드로, 또 그의 동생, 또 옆배에 있는 요한과 야고보는 협력하는 이제 어부였습니다. 이들은 또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제 고기를 잡는 전문가 집단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병을 잘 고치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누가 있으실까요? 의사 선생님들이 또 병을 잘 고치실 것이죠. 의학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다루는 또 전문가 분들이 있으시겠죠. 어떤 보안이라든가 시스템을 잘 다루는 전문가 분들이 그 컴퓨터 언어를 잘 알고 또 다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또 베드로 이렇게 두고 봤을 때, 베드로가 보았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 자리에 어떠한 병의 전문가라든가 컴퓨터 전문가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나 또 그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20년, 30년을 그런 종사하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면 크게 그런 것들이 잘 더 설명을 할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문가가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어부인데 예수님이 더 물고기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잘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알고 계시고 지금 위치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항이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무려 놀랍게도 이제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를 이제 반복하였을 텐데 5시간을 그물질을 하였는지 10시간이었는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밤이 새도록 계속 그물질을 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있는 곳이 게네사렛 호수로 번역이 되었는데 갈릴리 바다로도 이제 번역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다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다라는 것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만큼 이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인 베드로가 이렇게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신적 능력을 또 보이시고 또 베드로를 오늘 본문과 같이 취하시고 얻으시려는 그러한 목적, 또 그의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까지도 얻으시고 제자 삼으시려는, 취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을 보니까 2절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제 시작하려고 어업을 시작하려고 그물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밤새 그물질을 하고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그물을 잘 정리한 다음에 다음에 또 이 그물질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상황이었겠죠. 근데 베드로가 오늘 4절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르기란 참 어려운 요청이라고도 어려운 부탁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진다라는 게 2절에서 밤새 그물질을 하였다라는 피곤한 상황도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컴퓨터 전문가가 아닌데 컴퓨터 언어를 30년 정도 전공한 사람,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컴퓨터 이런 식으로 다뤄야 한다라고 조언을 받은 것과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갔는데요.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밤새 수고를 한 그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또 옆에 동업자인 요한, 야고보도 너무나 힘겨운 상황. 밤이 새면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죠. 그런데 다시 그물을 던져야 된다라는 굉장히 힘겨운, 그렇지만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6절에 지금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비밀이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놀랍게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길,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이 행위, 또 삶의 발자취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손에 들린 것,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서 순종함으로 던졌을 때는 놀라운 일이,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7절에 옆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니까 이제 주체할 수 없이 너무 많으니까 혼자 하다가는 이제 배가 침몰할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업자였던 이 요한과 야고보에게도 같이 하자라고 하였고, 그들 가운데도 함께하여서 7절에 보니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밤이 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없었는데 2배에 가득 채웠다라고 주시는 은혜의 말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두 번째로 볼 것은 그 반응이죠. 베드로와 그 옆에 있었던 요한과 야고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라는 것입니다. 8절인데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채우게 되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 죄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자신에게 풍성한 이러한 생명, 또 이러한 풍성한 것을 주신 분에게 엎드리면서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하는 고백이 있으니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신에게 이제 능력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들이 보일 수 있는 모습인 것이죠. 유대인 또한 천사를 보았을 때, 또 하나님을 보았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보이는 태도를 말씀하는데요. 제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는 장면인데 세리는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서서 기도할 때 심지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자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의 심령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 5절에서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천사를 배웠을 때 이렇게 자신을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6장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러한 모습 세리 이사야와 같이 엎드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서두에 전문가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또 그 옆에 있었던 요한과 야고보는 평생의 어부 생활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비전문가인 사람이 와서 한 지점을 향해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였을 때 상상할 수 없는 한 배도 아니라 양쪽 배에 가득 채워서 마치 배가 침몰할 정도로 가득 차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정도의 그러한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수확을 한 게 기쁜 마음이 들었을 것이지만 보게 되었을 때 9절에서도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를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대요?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또 그 양에 놀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후로 여기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고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업자 또 베드로 모두 이 장면을 보고 너무나 놀라고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어업에 종사하면서 한평생을 종사하였고 업으로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태까지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을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부분에서 또 말씀하시는 놀라운 부분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4명의 이제 제자 그룹, 이제 어부 그룹을 부르십니다. 이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낚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자들로 부르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당장에 보았을 때는 베드로가 내가 과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였을 때 믿는 신도의 수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몇 명일까요?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던 베드로, 그러한 많은 수확량을 또 수확을 하였던 그러한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례를 받고 3,000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이러한 큰 수확이 또한 물고기를 잡았는데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며 또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마치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그에 맞게 차츰 변화시켜가는 모습들을 말씀합니다. 복음서에서는 그만큼 참 믿음의 본이거나 또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부터 9장의 내용을 보면 참 이 사명을 맡은 자로 전도자로 변해가면서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베드로를 만들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기사들을 보면서 한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 가지 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행할 것들을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잘못 이해하는 부분, 첫 번째로 볼 만한 부분은 오늘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을 보면서 이 제자들, 이 4명의 어부만을 특별히 부르신 것 아닌가, 또 이 제자들 아니고 다른 이들은 또 베드로를 통해서 부른, 예를 들면 3,000명, 이들은 또 덜 중요하게 부르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한 성도님은 특별하게 부른 것이 아니고 어떠한 한 목회자는 특별하게 부르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명의 성도를 부른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떠한 한 성도보다 어떠한 사제가 서품을 받고 그 사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훨씬 더 계급적으로 높다라고도 이해합니다. 하는 일이 다르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계급으로 나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가장 상위에 있는 사제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있는 교황은 그 말에 있어서도 오류가 없고 무오하며 그의 말도 틀린 것이 없다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생각은 어떤 부름받은 사람이 또 다른 어떤 부름받은 사람보다 더 특별하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이제 누가 더 큰가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3번에 걸쳐서 내가 예수님의 좌편에, 나는 우편에 앉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누가 더 큰 자인 것을 두고 싸웠습니다. 같은 틀 안에서 갇혀 있는 것이죠. 누구도 누구보다 특별하거나 더 좋은 자리로 부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어떠한 자리로 부르심을 입어야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좀 잘못된 이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본문으로 3가지 정도 우리의 삶에서 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르심의 자리는 참 신비한 자리다라는 것이죠. 참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또 그 말씀에 힘입어서 나아갔을 때 만선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또 베드로의 물고기 잡는 직업을 사람을 취하는 어부로 또한 불러주십니다. 베드로는 지식인이었을까요? 베드로는 문장을 쓰는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모두 다 아닙니다. 베드로는 영향력도 없었고 문장을 쓰는 사람도 아니었고 지식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대의 촌구석이라고 불리는, 또 소외된 지역이라고 불리는 갈릴리 지역, 그 지역의 어부, 참 누구도 그를 알지 못하는, 누가 그를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제목과 같이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의 자리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을 취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신비이죠. 나를 보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난 정말 뛰어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말주변도 많이 없고 다른 사람보다 능력도 부족하고 할 줄 아는 것도 많이 없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될 때 그러한 생각을 스스로는 할 수 있을지언정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취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부르실 수 있도록 또한 예배자로 변화될 수 있는 자로 또한 초대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 감사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부르는 놀라운 장면과 같이 우리를 또한 부르신 이 삶의 한 자리, 그 순간으로부터 지금까지 또한 인도해 주시며 사용해 주시는 감격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돌로도 믿는 사람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믿는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회심하며 또한 성령의 역사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믿는 사람이 말씀 전파하는 사람을 취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신다라는 이 부르심의 놀라운 신비를 기억하시고 사람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의 자리는 이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데요.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11절에서 배가 있었는데 배를 버려두고 떠납니다. 베드로는 이제 배 주인이거나 또 배가 많은 그러한 형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요한은 조금 더 배도 있고 또 그만큼 더 부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찌 됐든 양쪽 다 이 네 명이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제자들은 부름을 받았다라는 감격이 있었고 또 삶에서 모든 것을 버리며 우선순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였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이 부르심에 대한 감사와 신비함을 경험하고 나서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름을 받은 후에 이 버릴 것이 없고 버리기 어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2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한 관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이 관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왔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십계명을 잘 지켜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는 질문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어땠습니까? 따라왔나요?
심히 크게 근심하였습니다. 이 관리를 보니까 부자도 아니고 큰 부자여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 부름받은 신비, 이것을 경험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해가는, 또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의 자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리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리다 말씀합니다. 우리 6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동업하였던 어부들도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불렀는데 이 옆에 있었던 배는 그냥 옆에 있었던 배잖아요. 옆에 있었던 이유로 어떻게 됐나요? 풍성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풍성한 수확을 얻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같이 옆에 있는 자들도 함께 부르심을 얻고 요한 또 야고보도 같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것을 또한 생각해 볼 때 베드로가 나중에 설교를 하였을 때 그 설교를 통해서 또 부름받은 자들, 이 3,000명의 믿는 자들이 또한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경우를 볼 때 베드로와 동업하였던 3명의 어부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생명을 누리는 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후에도 그들은 사명자로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승동의 교우분들을 통해서 나아가는 자리마다 우리 또한 생명을 얻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초대될 수 있는 그러한 잔치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도구로 사용되는 놀라운 신비가 오늘 말씀에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자들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이유만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 그것이 풍성한 생명이고 매일 죄와의 전투 가운데서 죄 가운데 민감한 어떤 마음을 주시는 것이 또한 풍성한 생명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하고 또 인도하심이 풍성한 삶입니다. 또한 이전에 죄 가운데 거하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매일 분투하고 있는 모습이 이 변화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직업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어떠한 한 직업을 지금까지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직업에서 전문가가 되게 하시고 그 직업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것이 참 은혜인 줄로 오늘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직업을 어떻게든 세월을 통해서 정하고 또 그 직업에서 10년, 20년, 30년 계속 경력을 쌓아가고 또 연수를 쌓아가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특별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인가 고백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신자로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놀랍고도 신비로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또 동생 또 옆에 있던 사람들까지 불러주시면서 그냥 갈릴리에서 하루하루 이렇게 어부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러주셨을까? 체력이 좋았고 또 협동심이 있었고 물고기를 그냥 잡고 있었을 뿐인데 이러한 제자로 초기의 제자 그룹을 형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제자의 그룹으로 형성한 이것이 신비라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신비이겠습니까?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왜 이들을 부르셨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들을 부르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저를 불러주신 것은 얼마나 놀라운 감격의 일일까. 또 성도님들을 불러주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부르심의 사건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심이 날마다 이 부르심을 기억할 이유가 있는 것은, 왜냐하면 삶에 질고가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부르심을 잊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직업을 갖지 않았을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 있지 않을까? 그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선택된 자라는 확신과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같은 이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 당시에는 그만큼 완전해 보이지 못하더라도 계속 만들어가고 계신 그 현재 진행형의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 또한 부르셨는데 과연 나를 부르신 게 맞을까? 또 과연 이 모양으로도 부르신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계속 부르셨으며 부르심을 완성하고 가고 계신다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부르심의 자리가 은혜를 풍성함을 또한 경험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택한 자, 불러주신 자들에게 이미 필요한 것이 있는 줄 알지만 더 구하고 부르심의 자리를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구하면서 그 자리를 만들어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르심의 자리에 합당한 또 필요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무릎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의 참 목자상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는데 그 글귀를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헌신적인 목회자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하나님에게 의롭다 하심과 거룩해 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성도들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들에게 믿으라고 권하는 바를 자신이 먼저 믿고, 그들에게 소개하는 구주를 자신이 먼저 진심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은 자신이 먼저 사랑하고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여 함께 멸망에서 벗어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또 말씀을 먹이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참 이 말씀, 이 자아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을 말씀을 받으면서 참 저 또한 저를 돌아보면서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하나님 앞에서 채워가야 될 부분들이 많고 참 회개할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한 주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먹이면서 참 이 부르심의 자리가 오묘하고 또 귀하면서도 참 그 자리 가운데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날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채워가시며 마지막까지 그 부르심의 자리를 끝까지 이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부르심이 참으로 귀하며 참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사 그 자리를 순종의 자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아갈 때 부족한 부분 채워 주시옵시고, 또한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불러오신 것 같이 함께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자리 가운데 매일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풍성한 삶을 누리듯이 우리 만난 이들마다 풍성한 삶에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